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학원복음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포로, 그리고 속국된 역사까지 지금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오늘도 우리 유대인들이 당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렘넌트인 내가 어떠한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막 고통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적 대통령으로 딱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영적 재벌로 하나님이 이들을 딱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알지 못해서 틀린 길 가고 있는 이들을 바른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입니다. 여기에 왜 영적이라는 말들이 붙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딱 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완전히 사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는 다르게 노예로, 포로, 속국, 그리고 이 이후로는 나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민으로 막 흩어지고 고통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그들은 노예로,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대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이 축복을 완전히 놓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리우는 틀린 망대를 벗어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있다면 오늘 치유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틀린 망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틀린 일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대통령, 재벌, 지도자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위치에 부름받고도 이 유대인들이 틀린 망대를 고치지 않고 치유받지 않으니까 계속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었냐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자체를 오해하고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를 그곳에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막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땅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우러러볼 정도로 막 명예로운 거, 그게 너희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참된 복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이 내가 막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막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이게 복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무엇인지조차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도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 말씀 주셨어요.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길 원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저 이방인들처럼 이걸 달라 저걸 달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방인의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요, 그걸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 비판하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들 보지 못하면서, 아니 남의 눈에 있는 티나 보고 앉아있고 말이지, 이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딱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무리 축복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 버리니까 가장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있죠.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도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삶이 전통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들이 지킨다는 전통 전부 다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은 언제나 예수님을 딱 손님으로 모셔놓고, 주인 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생각하지 귀빈으로까지 생각할 뿐 주인으로는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들 이해하지 못해요. 또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율법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 이거 생각하지, 그 예배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모든 것으로 회복하는 그 안식일의 비밀은, 본질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이 주의 날인 것인데, 그렇죠? 매일이 복음 누릴 날인데 전혀 그런 비밀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자꾸 따라가는 거 있죠.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사단을 내쫓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래야 될 텐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몰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진짜 강한 자에게 모든 세간 다 뺏긴 상태로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야, 진짜 전혀 못 알아듣는구나. 실제 사단은 지금 전 세계와 모든 영혼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있는데 전혀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수장절이다, 절기들을 열심히 율법에 갖추어 지키고는 있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실제 내용과 의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월절은 피 바르고 빠져나온 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날인데 말이죠. 맥주절은 우리가 광야 여정 잘 걸어왔다,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말이죠. 수장절은 창고에 우리 곡식 잘 넣었다, 이 말이 아니고, 저 미국에서 지키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1년 동안 있었던 거, 그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천국 보호자의 축복, 나에게 배경으로 임해 있음을 알고 누리는 것인데, 자꾸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계속 이상하게 본질 놓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지니까 삶 자체가 잘한다는 모든 게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러니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이 틀린 망대를 고치지 않으면, 틀린 망대를 없애지 않으면요, 교회도 자꾸 복음 가지고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며 말씀 전하고
세례 주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냐면은 야 고넬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우리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에도 그랬고 완전히 우리의 한계 뛰어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 틀린 망대가 안 바뀌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멸망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잘 봐야 될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른 사도들이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도 복음이지만 유대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러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고백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게 아니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받은 것은 복음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틀린 망대가 바뀌지 아니하면 이 틀린 망대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복음을 가려버려요. 틀린 망대가 복음을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틀린 망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아 적고 실제 눈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왔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망대로 완전히 뒤덮여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보는데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해. 이게 틀린 망대의 무서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대통령으로 재벌로 지도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데 렘넌트들 속에 복음 받기 전에부터 있었던 오래된 틀린 망대,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딱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사단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고 반대되는 이 여정 속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딱 그랬잖아요. 복음이 가려져 버리니까 결국 자기 자신과 교회 그리고 후대들을 재앙으로 멸망으로 몰아가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 있죠. 복음 받아놓고 후대를 재앙과 멸망으로 몰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를 보면서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와 우리 안에 있는 틀린 망대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틀린 망대 원한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망대되어서 딱 견고한 성으로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틀린 망대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틀린 망대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틀린 망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의 각인,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각인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보고 느낀 거, 본 거 통해서 복음도 들어와 있지만 복음 아닌 것도 더 강하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걸 보고 각인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하나씩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걸 보고 뿌리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내 거 되는 걸 보고 체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각인 뿌리채 되지 않고 틀린 게 망대로까지 서도록 다 버텨버리니까 저 후대들이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 주시길 뭐라고 하셨냐면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날 각인이 치유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망대 아니고 사단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의 망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7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주신 그 축복들, 그리스도 자체와 그리스도로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들이 나에게 망대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깔끔하게 청소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와 함께 가시는 곳마다 보좌의 일들이 막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곳에 대통령의 모든 행정이 따라붙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보좌의 일들이 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임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발 앞에 무릎 꿇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오력이 나에게 따라오게 되고, 미래가 보여지고, 내 안에 3가지 뜰이 만들어져서 세계복음화의 딱 주역이 되는 이 축복이 내 안에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한 가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것이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걸 보고 오직이 발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가지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거 발견된 걸 보고 오직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학업, 업,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각인된 틀린 것들,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틀린 게 각인되니까 그걸 맞는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막 틀린 망대가 맞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틀린 각인이 다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세워봐도 못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결하는 법은 너무 간단한 거 있죠. 그리스도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나에게 발견되는 순간에 내 각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한 번만 누리지 말고 매일 매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여정이 있어요. 이 여정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뿔이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은 무엇이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길을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내용들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비밀, 발판, 확신, 세상을 바꾸는 흐름,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평생의 답, 그리고 내 모든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는 캠프로 역사에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여정의 비밀을 하나님 나에게 보좌로부터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밖에 나갈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구나. 유일성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일성이란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요게 딱 되어 있는 거거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거 보고 유일성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날에 우리 뿌리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게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이. 맞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질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결국 체질은 모든 것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결과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호자의 이정표 속에 그 응답이 담겨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들을 딱 우리 렘넌트들이 꽂게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가는 곳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주인공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작품은 어떠한 작품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흑암에 빠진 자들에게 빛을 주는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끝을 알고 걸어갈 때 우리 체질이 그에 맞는 일로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우리의 망대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내용들, 비밀들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딱 주신 거예요. 이걸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1년 동안 딱 붙잡고 누려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하느냐 하니까 망대를 바꾸는 3집중 속으로 들어갈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3집중 속에서 아침에는 뭘 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7망대 이걸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진짜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오직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막 강조하고 얘기한다고 오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한 가지가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가 발견된 걸 보고 오직이 발견되어졌다 그래요. 그 내용이 7망대거든요. 이게 나에게 완전히 내 것으로 누려지고 완전히 내 걸로 딱 잡혀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으로 걸어가는 7여정 딱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준비해 놓으신,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인지를 7 이정표 속에서 찾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딱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도전이 뭐냐면 저 아침 시간에 7망대 딱 누리는 거.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딱 발견되어지는 거. 이게 이해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내용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붙잡혀지는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오직 이게 딱 발견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틀린 망대가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니요 응답도 응답 아니라는 걸 보게 되고 세계 복음화와 주신 언약 말씀 성취만이 진짜 응답이구나. 진짜 응답을 볼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 틀린 망대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후대들이 1900년을 나라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 렘넌트 집 없이 한 1900년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잃고 1900년을 헤맨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 다 줬는데도 틀린 망대가 복음을 가려요. 복음을 방해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수없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 안에 모든 틀린 망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절대 망대 세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유대인들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틀린 망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계 렘넌트 대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준비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성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곳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재창조의 작품 남기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